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8절로 16절인데 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엘리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최빈민층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부자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내시려면 좀 부잣집으로 보내셔야 엘리야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으로 가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서 물을 부탁을 해요. 그러자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엘리야가 그녀에게 먹을 떡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죠. 자신은 떡이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밀가루를 얼마나 아껴 먹었을까요? 그러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 한 끼를 배불리 먹고 죽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사실 한 끼를 먹고 죽겠다는 과부에게 이 말은 너무나 가혹하고 몰염치한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이 밀가루 통에서는 끊임없이 밀가루가 쏟아져 나왔고 기름병에서도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엘리야가 아들과 함께 한 끼를 차려 먹고 죽으려던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기 때문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과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은 물론 그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한 끼를 먹고 죽으려던 이 사르밧 과부를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공개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요? 아마 저는 절대로 엘리야처럼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랬다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에만 그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손해보는 일, 고통받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엘리야는 이런 흉년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자신을 의탁하러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처음 본 이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그녀가 마지막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 맹인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우리가 뭔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7절로 24절인데 2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집에 머물던 엘리야에게 곤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서 앓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엘리야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원망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개한 여인의 아들이 죽을 게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그녀에게 그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들을 받아 안고 그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다음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래요. 말씀 중에 또라는 말이 중요한데 또 재앙을 내리셨느냐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기도예요. 자, 왜 또라는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심판을 선언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공개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이 죽게 하셨느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심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내려가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내어주자 이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그녀는 비로소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굶주림에서 이 과부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둘째로 병들어 죽을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도 이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녀에게 짐을 지우려 함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당하는 그러한 고통은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굶주림에서 구원받고 아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엘리야처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또 한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